교부들이 남긴 공헌 가운데 첫째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부들이 두 번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조들과 교리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 교부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앞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니까 이 두 개의 신이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잘못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얘기가 오리겐뿐만 아니라 또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단지 제2급에 속하는 신적 존재다.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셋이 아니라 양식이 셋이며 능력이 셋이 아니라 표현이 셋이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오리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성부로부터 산출된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이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들이 교부들의 가르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의 신론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요? 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하나의 골격을 누가 만들어냈냐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부들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데에서 이분들이 채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미션스쿨의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대학생들을 설득을 하고 대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하는 책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옛날 교부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이단적인 그런 얘기들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가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 줄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애굽을 중심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성부, 성자는 같다. 그렇게 정통적인 신앙을 갖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는 비슷하다. 자, 니케아의 회의가 325년에 열리게 됐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 용어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성부와 성자는 비슷하다. 이거 논쟁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된 것이 기독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지금 터키의 하나의 흑해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이 325년에 그쪽에 니케아 그쪽이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이슬람 국가지만은 하나의 동서방의 모든 교회가 모아져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해서 만들어졌던 니케아 신조가 바로 교부들이 만들어졌던 하나의 논쟁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이 공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이런 하나의 교부들이 많은 경비를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가서 그들의 회의에 의해서 오늘 복잡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전수해줬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지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킬 때에 어떤 때는 3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고 어떤 때는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 부활주일의 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니케아 신조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그 니케아에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세파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가서 엄청난 하나의 논쟁이 결론을 내서 이끌어진 결론이 이 알렉산드리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하나의 교부에 의해서 결론을 만들었던 그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때는 3월이고 어떤 때는 4월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한정을 정할 수가 없게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하나의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냐고 하면 춘분 때, 춘분이 뭐 하는 날이죠? 밤낮이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 해가 길어집니까? 달이 길어집니까? 해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되는 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윤달이 됐든 뭐가 됐든 춘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만월이 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 때에 제정된 것이 오늘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이 답습해오고 있는 하나의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공헌이라고 하면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를 또 이분들이 만들어내게 됐는데 칼케돈 신조는 앞서 니케아 신조에서 만들어졌던 그 삼일체 교리가 이게 동방과 서방 간에 참 너무 견해가 이루지 않아서 나중에는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그 싸움을 마지막 중재를 하기 위해서 451년에 칼케돈, 역시 이 칼케돈이라고 하는 것도 터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만은 조그마한 마을, 인구가 뭐 한 2천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는 이 칼케돈 신조 이상으로 더 진전을 시키지 말기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칼케돈 신조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케돈 회의 이후에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680년에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고 하면 교리가 결정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정치제도 가운데에서 무슨 정치가 있어요? 민주정치가 있고 전제정치가 있고 또 공산정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민주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적인 것이냐 얘기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전제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말에 나온 데오크라시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존중되는 얘기지만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존중되는 신정정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독재정치이기도 하고 하나의 전제정치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어떤 군중들의 다수의 의견대로 하나님이 물러가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봐도 그렇고 선지자를 통해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무엇이 우리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냐고 하면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수가결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가 성했던 수많은 영국이라는 나라난다든지 이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가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까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던 모든 진리가 이런 종교회의의 반복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에 의해서 하나의 교리가 정해지는 하나의 인본주의 형태로 흘러가는 양상이 회의가 가져오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부산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오늘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었던 가장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데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니케아,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라테란, 트렌트 이런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것만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카톨릭이 하나의 부산물을 가져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런 회의를 많이 하면 뭐가 오냐면 회의가 따르는 겁니다. 회의를 자꾸 하면 회의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교회 모델을 설명하는 이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민주주의가 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정말 목사님이 회의를 열 때에 찬송 부르고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회의법은 뭐냐고 하면은 모든 만국통상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모든 민주주의 회법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회의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 아주 재치있게 논리를 잘 만들어내는 즉석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그런 인간으로 흘러가는데 그 결과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결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냐고 하면 참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는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체가 됐던 그런 교회가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항상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들이 우리를 스스로를 낮춰야 될 텐데 오늘날 이런 교회 회의의 결과가 이런 하나의 변질된 잘못된 교회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큰 공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완성해 준 것이 교부들의 큰 공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주전 1402년에 기록된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1350년, 시편이 965년, 이래서 최후의 말라기가 주전 432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이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39권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는 24권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24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와 그 사람들이 권수가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지만 이 사람들은 사무엘서 이렇게 하나로 난다든지 열왕기, 상하 나누지만 그 사람들은 열왕기서, 역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상하로 나눈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 39권이 적어도 에스라 시대인 주전 400년경에는 완성됐으리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전 400년경에 에스라 시대 때의 구약 성경 39권이 완성됐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최종적인 낙착을 된 때는 언제였냐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D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저 유명한 납비가
이 자카이라고 하는 납비가 얌야 회의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후 90년에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은 추후 AD 90년에 오늘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 39권이 완성되기 전에 적어도 중간기 때에 BC 400년부터 신약 성경이 써지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써졌던 새로운 하나의 문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구약 외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외경.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AD 33년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가운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39권과 외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은 주전 4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 구약 외경이라고 하는 15권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70인년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번역한 헬라어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외경, 그리고는 번역 성경, 이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 볼 때에 외경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거의가 다 히브리 원전을 사용했지만 오늘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유일한 히브리서만은 70인역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란다더니 마가란다더니 누가라는 모든 사람은 세 가지 경전 중에 히브리어 원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상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 70인역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만이 그 사람들이 이 70인역을 하나의 경전으로 텍스트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냐고 하면,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책 속에다가 뭐를 보태느냐고 하면 외경 15권이라고 하는 거를 첨부를 시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자 보세요.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때에, 사도들 때에 또 뭐 가지고 있어요? 70인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70인역과 외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경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70인역 사용도 별로고 히브리어 성경만 사용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특히 이 성경을 본문 성경으로 깊숙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어느 라인에서 번역을 이어왔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있어서 지금 70인역 번역 라인을 따라와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서 있는 그 번역 성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본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있기 까닭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약 성경 39권을 완성된 것은 AD 90년에 히브리어 성경을 자카이라고 하는 납비가
완성됐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150년 전에는 이 39권 플러스 15권이라고 하는 외경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인이 누가 가지고 있냐고 하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그게 바티칸으로 통해가지고 오늘날 카톨릭 교회열로 흘러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설명이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77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카톨릭 가족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책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책을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 교회는 7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 원준의 나인이 아닌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붙어있는 의경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이것이 라틴어 벌게이트 사본을 계속해서 기록된 그 라인에 근거한 사람들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77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은 성령님을 믿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대목에 가서는 우리 66권이 아닌 전혀 미신적인 것 같고 전혀 영감이 없는 그런 의경 15권 가운데 11권을 첨부된 걸 가지고 와서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답답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천주교 사람들은 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우리는 안 믿는데 우리는 의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첫째, AD 30년부터 AD 100년까지 유대의 모든 역사를 목격을 하고 있던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탄생과 기독교의 모든 것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경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었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교부들도 그들이 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경외 성경으로 전혀 참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거를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경론을 우리들에게 남겨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경전으로 완성이 됐는가?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졌는데 이 종교개혁을 벌어졌던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마리아한테 절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되어 있느냐. 제가 다음 시간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그저 처녀 탄생을 말한 이사야나 마태의 얘기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써있는 마리아는 뭐를 말합니까? 그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동생들 다 안 낳았다. 그리고는 그 마리아는 처녀로 있다가 안 죽고 승천했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의 제2계명 가운데는 너희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제2계명 가운데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10계명의 제2계명에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2 10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절하려고. 그러기 까닭에 이 사도신경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낳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의 공로를 믿는 엄청난 예배신앙이 사도신앙 가운데서 고백이 되고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뭔 얘기냐고 하면, 이처럼 전부 이렇게 하나의 자기들의 신앙의 교리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루터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 66권만 가지고는 자기들 보호의 한계를 느끼기 까닭에 의경 11권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다가 첨부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제정된 그 제정에 의해서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77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전을 개성하고 있는 역사의 실마리를 누가 제공했느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공할 때에 이거를 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또 교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또 누가 이렇게 27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AD 397년에 칼타코라고 하는 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27권이라고 하는 걸 정경으로 낙착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 신약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에서 빼야 된다. 또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는 마치 의경이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 또 야고보라고 하는 성경을 본다고 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바울 신학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이 야고보의 신학의 갈등을 넣기 때문에 야고보는 빼야 된다. 요한계시록 이건 너무 신비에 쌓여있고 상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가서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온다. 이게 빼야 된다. 논란이 계속되던 그런 논란이 거듭되다가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그래도 이 성경 27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시라고 하는 걸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완성시켜줬느냐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변질 문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전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설이냐고 하면 가톨릭의 전설이 한다고 하면 AD 55년에 예루살렘에 12사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한 패러그래프를 착 써내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두째 줄, 그 다음에 누가 셋째 줄. 그래서 12사도가 오늘 모든 문장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다. 그런 하나의 전설을 우리에게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얘기고 전혀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웃기는 얘기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65년도에 저 충청남도 장항이라는 데서 25살 전도사로서 제가 목회를 첫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5살 총각으로서 저 충청도 장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그 교회가 작년만
한 주일날 예배 한 400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해서 한 700~800명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한 4년 하고 난 다음에 작년이 한 600명, 7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재밌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65년도에 가서 전도사로 시작을 하고 66년도가 됐었습니다. 66년도는 여러분들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정이양으로 한다고 해놓고 민선 대통령으로 처음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는 해가 66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군산에 와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장항역에서 만나가지고 서천군내 유지 30명을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오는 그 상정 중에 서천군내 30명의 유지 가운데 제가 26살 난 총각이 서천군내 30명의 유지 가운데 한 명으로 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1000여 명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대표 목회자 하나로 저도 이제는 지방유지 정수영이라 이렇게 떡 쓰고서 장항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퀭하게 바짝 마른 그 박정희 대통령 이 양반을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 옆에는 다 나이가 40대, 50대, 그래도 서천군대에서 유지를 두는 사람인데 26살 먹은 청년이 지방유지 정수영이라고 떡 써가지고 와서 악수를 떡 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유지치시고는 꽤 젊으십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카카. 그랬더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저한테 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 대통령 만난 얘기는 내가 이게 일생의 처음인데 내가 이 66년도 얘기가 누가 아이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래도 내가 만난 이 사실은 절대로 이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만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변화없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적어도 60년, 70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심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전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져서 어떤 문맥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생생한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니케아 신조를 앞서 말씀드렸던 325년이나 칼케돈 신조를 만들었던 451년에 그 신조는 만들어졌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도 신조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점점 그런 니케아 신조라 칼케돈 신조 외에 추가가 되면서 650년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되고 성도의 교제란 말이 다시 추가되고 750년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돼서 오늘날 현재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최종 완성된 연대는 언제냐고 하면 AD 750년경 8세기에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루터파, 카톨릭교회, 성공회, 그리고는 개신교회 여기만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도 하나의 구원론도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없기 까닭에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한계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함으로써 이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신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Born of the Virgin Mary, 여러분이 아마 이 찬송가 맨 앞에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 Virgin Mary다가 The Virgin Mary라고 해서 고유명사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는 그냥 고유명사 소문자 버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톨릭 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왜 굳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을 동정녀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속에서 이 문맥을 그들에게 첨가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 전체에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의 상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의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리나이다 하더라. 여기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프로클라라고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자가 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내 꿈에 저분으로 인해서 너무도 시달렸기 때문에 저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히랍 정교회는 이 프로클라라고 하는 빌라도의 아내를 성녀로 모시고 지금도 1년의 11월 마지막 주일인가에는 이 프로클라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정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없고 저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콥틱 교회도 사도신경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사도신경을 쓰느냐고 하면 유일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가는 영국 성공회, 또 이 카톨릭에서 갈라지는 루터 교회, 카톨릭에서 갈라지는 장로교, 기타의 모든 개신교회들만이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실 수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면 원문으로 기록된 사도신경에 보면 이 영어로 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한 소절이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었다. 이 말이 원문이 나와요. 이 원문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캐톨릭 교도들은 지금도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캐톨릭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왜 음부에 내려갔냐고 하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가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간 사람은 음부에 그 있는 사람들 구원하러 내려갔다. 그게 연옥이 교리를 만든 하나의 교리인데 한국에 있는 한국말 사도신경은 이 말을 쏙 빼놨어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쏙 뺐어요. 왜 뺐을까요? 이거는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카톨릭 교회의 연옥설을 우리들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배려 가운데서 이것을 뺐지 않았겠는가 하나의 추정을 합니다마는 여하간에 오늘날 영어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갔었고 음부에 갔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반복을 하지만 그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24년 동안 하고 또 일반 대학에도 강의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분명히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공부한 MDB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똑똑하게 대답하는 말을 20여 년 가운데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국교회가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지도자들마저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회가 뭡니까? 공회가 물어보면 무슨 뭐 성소공회니 뭐 어쩌니 얘기는 하지만은 이 공회란 말이 무슨 개념이 뭔지 몰라 이게. 그런데 자기는 공회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카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란 뜻도 있고 정통적이란 뜻도 있고 세계적인 뜻이란 뜻도 있고 유일한 뜻이란 뜻도 있고 성스럽다고 하는 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여기서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막연한 개념으로 혼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개념이 오늘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한국교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야 될런지 너무나도 참 담담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해설책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름을 거명하면 좀 인격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너무도 유명한 분들이에요. 수많은 책들을 쓰는 분들인데도 요 대목에 가서는 너무도 역사성이 없는 자의적이고 하나의 편견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제가 이 구절을 또 물어봐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오늘 우리 여기 송재근 형제가 참 볏집 불갈비를 사줘가지고 가서 내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몰라요. 이 송형제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 성도의 교통하는 걸 믿습니까? 이 말이란 얘기입니까? 이 펠로십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펠로십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들도 있고 이슬람교도들도 있고 얼마나 타종들 가운데 적어도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성도의 교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전혀 우리들이 오늘날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한 착각을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뭐냐면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 saint가 뭐예요? 성자를 말합니다. 성자.
성자의 교감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커뮤니언.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이 성자의 하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 80점만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만, 성자들,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이란다든지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란다든지 이런 분들은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했던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수많은 공적을 끼친 사람들은 트레저 오브 처치, 하늘에 큰 보화가 쌓여져 있다. 그런데 그 쌓여져 있는 액면이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80점 맞고도 하늘나라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공적이 하늘에 500점, 700점이 하늘에 쌓여져 있다. 그래서 그 쌓여져 있는 그 성자들의 공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면 성자의 공적이 나에게도 커뮤니언, 나에게도 교감돼서 나에게도 혜택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 성도의 교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죽은 성자의 공적이 살아있는 나에게도 혜택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내용 속에는 우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의 모든 사실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그 교회 사도신경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네. 이 사도신경만 하면은 신앙의 동질성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딴 사람들도 같은 신앙 고백만 하면 신앙이 비슷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이 스탠다드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스탠다드냐 얘기입니다. 한국에 고인이 된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감리교회 변남욱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토착 종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착 종교에 대한 연구를 너무 지나치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종파의 구원을 설명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의 감리교 내에 있는 수많은 부흥 강사들의 질책을 받고 이분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로 이분을 하나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던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무개 교수님, 당신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하모니요. 천당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둘둘둘.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분하고는 우리랑 신앙이 같습니다. 얘기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동질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 네가 니고데모를 하여서 네가 관원이었고 네가 바리새인이었고 네가 납비였는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주님이 묻는 거는 무슨 말로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느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걸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과는 상관이 없이 인간이 만든 몇 마디 말을 줄줄줄줄줄 외우면 그것이 나와 같은 신앙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주님 사랑받는 교회일런지 오늘 우리는 안타까움을, 그 말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는 교회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 있고 성자 예수님 고난이 있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있을지언정 나머지 가장
사무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구원에 관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을 신앙 고백의 요약이라고 믿고 강조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통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믿는 모든 우리들이 역사적인, 내용적인 이런 모든 설명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몇 마디 하나의 주문처럼 연불처럼 외우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이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것만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